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26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266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같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코로나 바람에도 예배로 승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죠. 요즘 이제 전부 다 마스크 쓰고 다 다니잖아요. 영수와 철수가 마스크 쓰고 답답하니까 아침에 조깅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조깅을 이렇게 뛰는 것 아니잖아요. 빨리 걷는 거잖아요. 빨리 막 걷는데 철수가 눈을 부릅뜨고 걷더라는 거죠. 영수가 보니까 야, 오늘 참 눈을 부릅떴네. 열심히 하구나 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철수가 자동차 키를 주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내 인생 피었다. 자동차 키를 주셨다고 뭐 난리를 하니까 영수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좋냐? 뭐가 그렇게 좋아? 키 하나 주셨는데. 아니 이제는 자동차만 주우면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후에 임직을 받잖아요. 임직은 키예요. 교회가 없는 키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여러분의 집사, 여러분의 권찰, 여러분의 안수집사 어디다 쓸 건데요? 사람들이 부르는 거 김 집사님, 이 집사님, 김 권사님 그건 주선 키와 똑같아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교회에 갖다 꼽아야 할렐루야. 교회에다 꼽아야 말씀이 임하고 교회에다 꼽아야 치유가 임하고 교회에다 꼽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임직 이 파주에 와서 이제 2년 6개월이 지나가잖아요. 2년 6개월 2년 7개월 차에 오늘 이제 우리 교회가 4년 만에 임직자를 세웁니다. 자, 하나님께서 따라서 교회 임직자의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가치관. 임직자다, 임직자, 임직. 여러분 임직이라는 말이 직임자, 임직자 똑같은 말인데요. 임직이라는 말은 결국은 직은 뭐죠? 직분 직자예요. 임은 맡겼다는 거예요. 맡길 임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집사로 권사로 맡기신 거예요. 여기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임명한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내게 임직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 장로로서 내가 임직자로서의 새로운 올바른 뭘 갖고 가져야 된다? 가치관. 가치관이 뭐죠? 가치관은 삶의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오늘 여러분 가치관이 제대로 된 집사님들은 오늘 주일 코로나 관계없어 예배 드려야 돼. 이게 가치관이라는 거죠.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그냥 골프 치러 가고 바다 가고 돌러 가고 놀러 갈 수 있어요. 주일날. 그래도 가치관이 분명하면 주일은 주님과 함께. 그렇죠? 오늘 오니까 너무 행복하죠? 행복해 안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침 식사하고 오셨나요? 뭐 안 하고 오셔도 점심 교회가 맛있으니까. 오늘 국은 좀 짰나요? 안 짰나요? 국이 좀 짜야 돼요. 원래는 물론 건강을 위해서 싱겁게 먹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아내는 밥을 만드는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소금을 더 넣게 돼 있대요. 어학적으로. 이유가 뭐냐? 사랑을 너무 받으면 중추신경이 마비돼서 밥에 이 맛을 몰라서 더 넣는다는 거야.
여러분이 간을 너무 맞추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 그래. 어느 날 우리 아내가 너무 짜게 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된장국을 먹고 왔는데 너무 짜더라고요. 사랑이 있더라. 그냥 넘어가요. 따지지 말고. 사랑이 충만하면 중추신경이 뭐 된다? 교회는 오늘 여러분 이런 모든 신경세포가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야 돼요. 그럴 때 염려가 떠나가고 나를 근심시켰던 더러운 사단의 그 생각들이 확 잘라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3장은 고린도 교회 지금 여러분 분파가 생겼죠. 파별이 생겼어. 그죠? 바울파 또 누구? 아볼로파 이렇게 막 파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교회가 장로파, 권사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교회는 양파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식당에 양파만 필요한 거지. 쓸데없는 건데 고린도 교회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장로님들이 많은 교회가 장로님들이 두 파로 나누어서 교회가 쪼개어진,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서 많은 교회를 분립하는 건 축복이죠. 교회가 쪼개진 것은 비극이고 하나님 앞에 그건 여그죠.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본질로 쪼개진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걸로 쪼개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나 바울은 심었고, 그렇죠,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 성령이 아셨지만. 그리고 이대 담임 목사 아볼로가 그들을 잘 양육했어요. 근데 이 파가 생기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임직자로서의 바울 담임 목사가 아볼로 이대 목사가 뭐요? 분명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를 집사로 세우셨어. 그럼 집사로서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요. 당연히 해야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역지인데 그 사역지 속에서 내가 오늘 직장에 나갔다. 내 사업장에 앉았어요. 그럼 나가자마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사니까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앉아서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죠. 업무를 보기 전에 하나님, 이 일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일터입니다. 이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해요. 그 영광을 드러나는 데 있어서 나를 하나님께서 내 달란트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로 먼저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져요. 이게 자꾸 여러분 내 안에 체질화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오후에 있을 항존직 임직을 우리가 앞두고서 자, 그러면 올바른 가치관. 첫째,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은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죠?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뭐들이요? 동력자들이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래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력자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먼저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뭐로서? 동력자로서의 가치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동력자로서의 뭘 분명히 하라? 가치관을 분명히 해야 돼요. 동력자가 뭡니까?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지기 직전이었잖아요. 줄을 서로 나눠서 난 아볼로 쪽이야, 나는 바울 쪽이야. 근데 다시 말씀을 통하여 하나로 만들어냅니다. 심년이도 물전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동력자, 나는 담임 목사의 동력자도 되지만 크게는 누구의 동력자예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 주방에서 하든 아니면 여러분 앞에서 청소를 하든 뭘 하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동력자로서의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 말씀하지요. 자, 5절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들이니라?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들. 또는 다른 성경에는 집사들이니라. 자, 여러분 세상에 교회 안 다녀도 세상에 가면 그 사람이 우리 가정에 우리 혹은 회사에 뭐라 그러죠?
집사라고 말하잖아요. 그 집사가 뭐예요? 모든 일을, 주인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거예요. 맡아서 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흥하게 하는 거예요? 흥하게 해야 돼요.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이 동력자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동력자로서 내 개인 일보다 동력자는 내 개인 일이 우선이요, 동력자 일이 우선이요? 동력자 일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동력자와 약속이 있는데 내 개인 일이 생겼어. 동력자와 약속이 우선이에요, 내 개인 일이 우선이에요? 동력자와 약속이 우선이에요. 그게 동력자로서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1장을 보면 본문을 두고요, 빌레몬 1장 23절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바브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 그러니까 믿음이 참 충만하죠.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지금 어디 와 있어요?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뭐가 됐어요? 갇힌 자가 됐어요. 어디 와 있죠? 감옥에 와 있어요. 에바브로가 지금 바울과 동력함으로 함께 예수 이름이라는 그 복음 전파에 의해서 같이 감옥에 갇혔어요. 요즘 이 시대가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이 이전에는 다 내 친구라고 막 내 자랑해서 나 그 사람 잘 알아. 사실 그 사람 나 잘 모르는데 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그지요? 나쁜 일로 갔어. 그 옆에 사람들이 막 당신이 아는 사람이 그럼 다 뭐라 그러죠? 안다 모른다? 딱 관계없다라고 말해요. 세상은 그죠? 이해 타산에서 만들어져. 그런데 오늘 이 에바브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듣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간.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나는 지옥이라도 주님 함께 갔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주님을 배반했지만 그 이후에 성령님하고 나서는 배반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의 동력자로서 끝까지 함께 가죠.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 이 베드로도 거부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오늘 여러분 이미 기존 받은 임직자나 새로 받을 임직자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주여, 나는 몸된 교회의 진정한 동력자로서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구의 동력자요, 나는 기관의 동력자요, 나는 우리 교회의 동력자요, 나는 우리 담임 목사의 동력자입니다.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면 교회는, 그죠? 배가 바다로 가야지 산으로 가면 되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력자로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다음 절에 말하죠. 24절에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나의 동력자. 이전에는 마가가 바울의 동력자였어요, 아니었어요? 방해자였어요. 여러분, 이 마가 때문에 아볼로하고 심하게 싸웠어요.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리고 둘이 갈랐었어요. 원래는 바나바와 누구와? 바울이 동력자였어요. 그런데 누구로 인해서 갈라진 거죠? 마가 때문에. 그때는 마가가 청년이었어요. 끝까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러 갔다 힘들다고 도망온 거야. 누구 집으로? 어머니 집으로 도망왔어. 그러니까 이분 이 다음에 또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나바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된다 안 된다? No. 그래서 싸움의 중심에 있었던 마가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나의 동력자 마가.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주의 종의 동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금년 원래 3월 달에 부흥회 미군 하게 돼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런 부흥회를 가면 누구 이야기하죠? 동력자 이야기예요. 이런 부흥회는 특별히 간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그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분이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동력자 마가, 나의 동력자 아리스타고. 여러분, 이런 멋진 동력자의 그룹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동력자로서 분명한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도 죽지도 않는데 여러분 위해서 죽어요? 잘 안 죽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을 향해서 더 하죠.
남을 위해서 죽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남을 위해서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좋을 때는 친구가 많아요. 좋을 때는. 안 좋을 때는 친구가 있다 없다 다 사라져버려요. 그건 진짜 친구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내가 그 감옥에 들어가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나의 친구예요. 내가 수치를 당할 때 떠나지 않는 사람. 네. 요즘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지만 떠나간다고. 그럼 가짜 사랑이지. 사랑하면 안 떠나는 거지. 사랑하면 국도 짜게 끓이는데 왜 안 떠나가? 안 그래요? 여러분 정신 차렸으니까 떠나가는 거지. 중추신경이 마비될 정도로 사랑해봐요. 왜 떠나가요? 그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은 나를 위해 죽을 자도 없고 나를 위해 살 자도 없어. 그런데 8절에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제는 내 안에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난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다시 제 이름으로 오실 거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죠? 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력자로서의 분명한 가치관을 갖는 오늘 임직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오늘 직분은 내가 서두에 웃으면서 말했죠. 직분은 하나의 키다. 그러면 그 키를 어디에 써야 돼요? 내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와 연결되어질 때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키만 100개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여 내가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동력자로서의 본질을 내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여러분 다시 고린도서 3장 9절로 가면 자 첫째가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자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밭의 본분이 뭐예요? 밭. 밭이라면 경작지라 그 말이에요. 누가 경작하죠? 밭은 주인이 경작해요. 그죠? 요한복음에 포도원을 비유한 것처럼 포도원의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요.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어. 밭. 밭의 역할은 주인께서 그 씨를 심으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이 심어놓은 씨 이외에 가시덤불이나 여러분 저 은근키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임직자 나 김집사는 나 박권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내게 주신 귀한 가치관의 기둥은 따라합시다. 동직자로서의 가치관에서 여러분 동력자로서의 가치관에서 자 우리가 분명히 두 번째 가져야 될 건 밭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밭은 뭘 해야 될까요? 충성입니다. 따라합시다. 충성자로서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힘들다고 안 하고 나 좀 힘들어 나 이제 그만할래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죠? 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밭입니다. 오늘 집사님으로 오늘 안수집사로 오늘 모든 임직자들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밭은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뭐로?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직분은 주님이 주셨지만 내가 이제 맡았어요. 맡은 자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 4장 2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밖에 없대요? 충성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너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이 에리소라고 하는 여러분 헬라어는 바로 종을 말해요. 노젓는 종. 여러분 영화를 많이 봐서 알지요? 영화 옛날 십계라든가 아니면 우리 한국에서도 이수진의 영화 명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그 뱃속에 갑판 밑에 이름도 없이 여러분 누군지도 몰라 호적도 없어 직분도 없어 갑판 위에는 장수들이 이름 있는 사람들이 화려하게 이름 옷을 입고 이름을 내고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막 난리하지만 여러분 그 갑판 밑에는 오직 뭐만 잡고 있어요? 노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북을 치면 빨리 치면 내가 빨리 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나 있어도 되나요?
안 되죠. 북이 빨리 치면 내가 힘들어도 쳐야 돼요. 화장실 가고 싶다고 내려놓을 수 없어. 그대로야. 노젓는 종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노를 빨리 짓고 늦게 짓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사령관이 결정하는 거야. 그럴 때 그 배가 파손되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 배가 살면 나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된 이 교회는 결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파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충성자로서의 가치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충성. 너희가 맡은 자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이거밖에 없다. 충성이니라. 충성이 뭐죠?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래서 여러분 주방에서 일을 할 때 혹은 청소로 일을 할 때 혹은 여러분의 교구원들 양육할 때 교구 예배 드릴 때 모든 것은 맡은 자들에게 해야 될 일은 오직 뭐이니라? 충성이니라. 베스풀 충만한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돼. 오늘 이 진정한 충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역자는 적어도 여러분 세상에 미쳐서 세상에 충성하여 무너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충성하여 그 일을 이룰 때 세상의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걸 수 있는 것은 나를 교회 삼으신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일에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충만하게 양육하고 우리를 충만하게 사용하실 분은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충성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직하여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충성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다 충성이라는 단어 아시죠? 충성. 제가 군대에서 하상한학교 가서 훈련 받을 때 너무 힘들어요. 좀 잘못했다고 이게 얼차례 말하자면 기합을 주잖아요. 그래서 막 이게 이 봉체조,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봉체조예요. 그 무거운 거 갖고 합니다. 하다가 잘하면 한 빼고 하면 나중에 몇 개 안 남아 사람이. 그럼 갈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봉체조에 걸렸다가 또 거기서 걸리면 대부분 다 한 번씩이나 걸려. 그게 훈련의 코스야. 그래서 여러분 그 호안에 그 요만한 땅을 파서 그 밑에는 진흙탕이에요. 물을 반 채워놓고 그리고 그 속에는 자갈들이 막 있어. 그냥 좋은 자갈은 그냥 뾰족한 자갈들이 막 있어요.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다 상처투성이야. 네. 그래서 딱 이게 엮는다고요. 엮어놓고 그러면 거기서 4명 5명 엮어놓고 서로 끄집어내게 만들어. 나오면 방망이로 얻어맞는 거예요. 안에 있어야 사는 거야. 안에 있어야. 그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때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강한 자가 되었어요. 강한 자가.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4명이 들어가서 싸우잖아요. 조금 전까지는 다 동료야. 같이 동지들이잖아요. 이제는 적이야. 일단은 훈련 속에서는 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딱 들어가서 호박게 적거리면 다 안으로 들어가야 돼. 호박게 있으니까 호박게 적이니까 드러내야 돼. 호 안에 적거리면 그저 안에서 또 나와야 돼. 이럴 때 여러분 완전 몸 전체가 진역으로 그냥 뒤범벅이 되고 이게 막 온 데가 다 끓이고 해도요 신경 안 써요. 중요한 게 뭐지요? 내가 이 훈련의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되니까.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그 훈련의 과정을 3개월 다 마치니까요. 제대로 된 초급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제 호령할 수 있고.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모든 게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 하나님의 일 안에서 충성할 때 오늘 본문도 말하잖아요. 거룩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말씀 안에서 거룩함으로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0편 2절에 보면 임직자는 적어도 교회의 집사는 교회의 권사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충성은 어떻게 하는 건가? 하나님이 주신 일들. 아,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구나. 이 직분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100편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여러분의 직분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행복이 있어야 돼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가 임하는구나.
이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그리고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늘 이미 임직 받으신 분들이나 받을 분들 여러분, 오늘 교회하면서 노래하고 나오신 분들 한번 눈 한번 깜빡해봐요. 또 오늘 또 주일이 벌써 왔어. 서로를 깨우기 힘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저께 늦게 잤지만 아침에 마음이 설레서 내가 임직받는 것처럼 우리 부목사님도 설레고 나도 설레고 일찍 일어나서 설렘이 있어요. 내가 받는 임직이 아닌데 설레. 야, 오늘 우리 귀하신 우리 새로 임직받는 우리 여자분들은 머리를 어떻게 세울까 오후에 이런 것도 궁금하고 어떻게 한복을 입을까 다 이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넥타이 매면 얼마나 또 멋있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막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오는데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이 충성자로서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 자 예배도 섬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사역자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임직받는 분이나 이미 받은 분들은 레위기를 수십 번 읽어야 돼요. 레위기는 율법의 모세오경의 중심에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오른쪽에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뭐가 있어요? 레위기.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는 책이거든요. 만나는 법이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까? 하나님을 만날까?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삶이, 여러분 특별히 그 중에 그 레위기 안에 5대 제사, 하나님의 5번의 예배가 있잖아요. 5가지 예배 중에 첫 번째가 뭐니 번제야. 태우는 거예요. 태워야 돼. 우리의 더러움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과 다짐과 결단의 향기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레위기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재물이 돼서 이렇게 구별하라고 하면 시끄럽냐? 아니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데 세미하시다는 것입니다. 아주 세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울 때 하나님의 그 향을 받으시고, 여러분 그 냄새가 뭐 좋겠어요. 죄악의 냄새인데, 근데 하나님은 내 자녀가 깨끗해짐 때문에 그 더운 냄새도 받으시고 행복해하다는 거예요. 오늘 충성된 자로서의 가치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그저 노래하면서 나오는 그런 진정한 충성자의 그런 가치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임직을 이미 받은 분이나 받을 분들이나,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첫째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밭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뭐이니라?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집의 역할은 뭐예요? 집은 뭐 해야 되죠? 집은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 해야 되죠?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나 힘들어. 야,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확 무너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바람이 너무 불어 나 못 견디겠네 하고 옮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임직자, 직임자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책임자로서의, 여러분 책임자로서의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요. 가치관. 우리 교구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관은 내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의 금년도 나에게 학생부를 맡겼어, 유초등부를 맡겼어, 청인부를 맡겼어, 하나님이 내게 기도의 팀을 맡겼어. 이러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책임자로서의 가치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이 앞에 분 여러분 한번 얘기했잖아요. 웃으셨잖아요. 어떤 분이 정말 상처가 많아서 교회 가기 싫은 거 아침에 안 일어나서 늙은 권사님께서, 어머님께서 아들아 교회 가야 돼. 어머님 나 그 꼴 보기 싫어서 안 가요. 그래도 넌 가야 돼. 너가 담임 목사잖아. 담임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 있다니까. 근데 뭐 해야 돼요? 책임자로서. 여러분들은요 교회 오기 싫어도 와야 돼요.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분들 많잖아요. 자녀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 복음 전할 청년들도 여러분 진짜 친구를 사랑한다면, 우정이 있다면 그 친구는 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밥 한 끼 먹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커피 한 잔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대학교 앞에마다 여러분 모든 커피숍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냐 그 말이에요. 책임자로서의 진정한 이 가치관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내가 책임자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사도행전 교회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야. 자, 오늘 이 오후에 있을 임직 예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3절에 보면 자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자 교회가 부흥이 됐어. 인원이 늘어났어요. 우리 장로교회도 성도 20명당 장로 1명을 세우게 돼 있어요. 자 교회가 늘어났어요. 근데 12사도가 보니까 이거 맨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하고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준비가 되질 않아.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이에 우리의 본질에 전념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 집사를 택하자 하고 6장 3절에 7 집사를 택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뒷장으로 가면 어떻게 했죠? 안수했어요. 이렇게 해서 7 안수 집사가 생긴 거예요. 7 안수 집사에게 그들에게 뭘 맡겼죠? 교회 모든 일을 맡겼어요. 교회 모든 일을 맡겼다고요. 여러분 저도 물론 할 수 있어요. 예? 매일 교회 청소 제가 혼자 하고 금요일부터 요리책 봐가면서 좀 준비해놨다가 토요일날 나도 가서 주방에 가서 준비하고 할 수는 있죠. 왜 못하겠어요? 남자라고 요리 못합니까? 우리 범수는 유명한 셰프인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예. 이번에 강남에 여러분 취직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예. 아마 이제 앞으로 한국 호텔계를 주름 잡는 그런 주방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나 기도는 언제 해요? 말씀은 언제 봐요? 여러분 제가 어제 바빠가지고 말씀 못 봤는데 근데 어제 보니까 반찬을 하다 보니까 참 멸치 무침 참 좋읍디다. 이런 거 설교합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지난주 한 주간 청소했는데 3층에 빗자루가 필요해요. 이런 거 설교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타락한 교회예요. 각자의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책임자로서의. 주의 종은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고 그 나머지 7 집사가 그 모든 교회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그 사람들이 나오죠. 이 속에 스데반이 들어갑니다. 짝짝짝 부르시고 안디옥 사람 니골라까지 택하여서 7 집사를 세우니 6절에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래서 안수 집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담임 목사가 부목사가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거를 제가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번 주 이후부터 제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좀 마음이 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 집사님에게 전화하면 돼. 문자하고 아니 그래서 전화해서 집사님 이거 하세요 그래야지. 그렇죠? 이거 터졌는데 어떻게 하지? 그럼 장로가 교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을 대신해서 목사님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없애는 것이 장로고 권사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제 말은 성경대로야. 우리가 교회의 사소한 일들을 다 하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이 제자를 불러서 다시금 그들을 말씀에 성령을 충만케 하고 그들에게 이 일을 맡겨서 우리는 본질의 사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노라. 그럴 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렇게 여러분 책임자 의식으로 회복되어질 때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자의 그 사역에서 책임을 다할 때 이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되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타락의 시대 느헤미야가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니 성전에서 수고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에게 몫을 주질 않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갔어? 각자 밭으로 농사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힘들어서 이렇게 알바하시고 일터를 찾는 목사님들 참 많아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다 부흥되어져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의 종은 기도하고 말씀 사역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힘들다고 몫을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제가 운전하러 가면 되겠어요? 내가 이 앞에 우리 부목사님이 나한테 불만을 표시하길래 다른 거 아니죠? 뭐니 해도 많이니까 머니가 없다 그랬으니까 나도 화가 나니까 그래 그럼 내가 33번 왔다 갔다 하는데 임치호 목사가 알아보라 그랬어요. 마을버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진짜 알아보 전화했어요. 내 여러분 담임 목사 일종 대형 면허 갖고 있잖아요. 오래전에 갖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 대형은 그때는 집사 때 나는 우리 교회 버스를 운전하리라 하고 내가 딴 거예요. 버스를 운전하려고. 하도 불만을 표시해서 알아봤더니 그것도 뭐 교육받아야 된다네. 그래서 아직 지금 스페어로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되면 그냥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이틀만 스페어로 나가서 그 이틀 가면 그래도 한 20-30만 원 벌 거 아니요. 안 그래요? 그런 날이 안 오길 바랍니다. 그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루 나가서 운전했는데 저녁에 가서 뭔 기도가 되겠어요? 뭔 말씀을 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운전하고 와서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은 앉았는데 모습이 좀 다릅니다. 이런 이야기 합니까? 그건 여러분 비참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역은 사역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도망하였어요. 그 느헤미야가 다시 불러오지요. 모든 민장들 지도자를 불러서 꾸짖어 이르되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그들은 본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온 유다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곳간에 11조와 기름과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 거기 있는 그 지도자 레위 지파가 다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다시 그들이 세상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있는 목회자들이 세상으로 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건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되거든. 교회가 먹고 살 길이 없으면 여러분 살아야 되니까 나가서 알바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알바하는 분들 계세요. 어쩌요? 그러면 여러분 아프죠.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말씀을 제치려고 알바하기를 원해요. 상황이 안 되니까, 월세를 못 내니까. 요즘 한국교회가 우리 교단도 지금 월세로 도와주게 하고 있는데요, 정말 교회가 어려워요. 예배가 안 되니까, 개척교회는 더 안 되니까, 헌금이 안 되니까 월세를 못 낸다는. 이런 월세 못 내면 교회 빼야 되는 거예요. 다 이게 사단 마귀의 더러운 공격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책임 잡식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이미 나를 임직하여 세우셨고, 또 오늘 오후에 세우신다면, 주여 오늘 12장 5절에 보며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으로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교회에 쓴뿌리가 안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임직하면 잘못 직분을 받고 그러면 교회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요. 흥황하기를 원해요. 넘쳐나기를 원해요. 주의 나를 통해서 우리 아름다이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쓴뿌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누군가, 그 교회 장로님이 권사님이 누군가 사역자가 쓴뿌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가 책임을 다합니다. 비가 와도 주여 내가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내가 다 우리 아름다운 전에 들어온 모든 초보자부터 모든 자를 주여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사역자는 내 기분대로 살질 않아요.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라고 뭐 매일 기분 좋으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 과거에 보면 맨날 기분 좋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식에게 새벽같이 먹거리도 없는데 여러분 그 나무 장작 떼어서 밥해 줄 때 보면 그게 책임자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그 나무를 부뚜막에서 그 새벽에 그 추운 날 겨울에 떼어가면서 그죠? 우리를 밥에 먹였다고요. 뭐가 있어서? 책임이 엄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항존 직분자예요. 항상 존재하는 직분. 주여 나를 항상 존재하는 직분으로 임직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 전에 뭘 하시죠? 제자들을 부르다가 세족식의 모양이 나옵니다. 자, 세족식의 모습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 발을 씻었으니 왜 주님께서 발을 씻죠? 사실 발은 외적으로는 더러운 거예요. 땀나고 냄새 나잖아요. 근데 발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발이 무너지면 우리는 이 땅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발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을 하나하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그 발이 앞으로 복음을 전할 발이라는 거죠. 복음을 다할, 책임을 다할 책임자의 발이라는 거죠. 충성스러운 발이라는 거예요. 동력자의 발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발을 축복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럽니까?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알고, 인지, 내가 깨닫고 이 일을 하면, 오늘 오후에 직분을 깨닫고 받으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분은 내게 주셨으니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걸 깨닫고 너희가 행하면 하늘의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 나를 건찰로 집사로 뭘로 세웠던 간에 이 동력자로서의, 충성자로서의, 책임자로서의 이 진정한 하나님의 직분자로서의 깨닫고 그 일을 이루면 너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리라. 부름받은 자는 오늘 이 세 가지 가치관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상황, 때로는 내가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것을 가지고 내가 다시 세워져야 돼요. 주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저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다 그분이 하셨어요. 그분이 세우셨어요. 세운 가운데 넘어진 사람도 있어요. 또 여기까지 오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의 동력자입니다. 주님께는 충성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여, 내가 교구와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사역자로서의 책임을 내가 다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놓치지 않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